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그 이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냥 한국 교회의 특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 믿음, 믿음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없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훈련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죠. 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두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리고 예수님과의 동행.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이 우리 신앙인들의 그 삶의 지표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과의 동행. 그냥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다 뿐이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이제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리고 예수님과의 동행, 이것이 결국 그것으로 결론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리고 예수님과의 동행, 이것은 일맥상통하다라는 거죠. 같은 말이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로 살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내 옛 자아가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사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이 이스라엘의 내전이 끔찍한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의 이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판 6.2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의 첩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의 첩사건이 이제 죽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내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주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스라엘 간에 이런 긴박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주 작은 사건입니다. 물론 어떤 그러한 죄의 형태는 이 기부와의 그 불량된 형태는 아주 반인륜적인 형태지만 그러나 그냥 어떤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국가 전체의 내전으로 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지파가 약 4만 명의 용사가 죽었고, 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용사가 2만 5천 명이 죽었고, 민간인들이 전부 살해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끔찍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레위인이 죽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발단을 주었습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첩을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두지 말아야 될 첩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사기 19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19장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먼저 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노인이 이 레위인만 안 된다 하면서 자기 딸과 이제 이 레위인의 첩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불량배들이 이제 거부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참 레위인으로서 어떻게 자기 첩을 강제로 끌어내서 억지로 그 불량배들에게 그냥 준 거죠. 자기가 살려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밤새 어떤 이제 이런 아주 반윤리적인 행태가 일어나면서 불구하고 그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첩이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슬픔이나 애통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레위인에게서 자기 첩은 그냥 하나의 재산의 목록에 불과했던 것이죠. 레위인의 첩의 죽음, 이것은 바로 이 전쟁 발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레위인이 첩을 두지 말아야 했는데 첩을 두었고, 또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시켜서 기브아에 머물게 되었고,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첩을 내주었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레위인이 첩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레위인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에도 그것이 다 자기의 잘못임을 통감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후의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개는커녕 자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쪼개서 각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참으로 참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자기의 분노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그 첩에 시체를 12각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보면은 이 시체라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체는 이렇게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이 구약에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았기 때문에 곧바로 매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고 그것을 매장도 하지 않고 쪼개서 12지파에게 보냈다라는 거죠. 자기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옛날에 차이를 보면은, 옛날이죠. 옛날에 보면은, 이 차의 뒤편에 보면은, 네타시오라는 그런 스티커가 붙은 그런 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예.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여러분, 네타시오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 1989년에 고 김수환 추기경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천주교 교인들이 이제
사람 뒤에 내 탓이요라고 이렇게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천주교 교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탓이요라고 쓴 것은 자기 반성과 겸손, 책임의식,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회가 전부 이 탓이다, 남 탓이다, 이런 남에게 탓을 돌리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어떤 내 잘못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기 위한 그러한 캠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꽤 신선했고, 아, 조금 천주교가 확실히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게 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이제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회복과 사회통합을 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고, 이것이 1996년에는 전 세계 137개국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네타시오 캠페인이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확산되는 그런 캠페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안에서의 문제, 교회에서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사회에서 문제, 국가에서의 문제.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여러분, 집안에서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자녀들 간의 문제, 교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나에게 있는 거죠. 남편에게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따져보면은 남편이 왜 그렇게 행동할까? 아내가 왜 그렇게 행동할까? 그 원인을 추격해보면 결국 내가 먼저 그 원인을 제공한 거죠. 근데 원인을 제공한 나는 빠지고 그냥 아내의 잘못, 남편의 잘못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 원인이 누가 있습니까? 네,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학에서 유명한 그 명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아는 없고 누가 있습니까? 문제의 부모가 있는 거죠. 그죠? 문제 아의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문제의 부모가 있는 거죠. 문제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문제 아가 있는 겁니다. 원인은 바로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죠.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만 탓하지 정말 그 사이에 내가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순간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직장이 살고, 우리 지역사회, 우리 국가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레위인의 자아가 죽었다고 한다면, 레위인의 욕망과 레위인의 그 분노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그가 전심으로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렸다고 한다면, 이런 국가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가 죽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되느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인륜적인 행동을 한 이 기브아의 그 불량배를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을 처단하면 이제 전쟁 확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를 내어 주었습니까? 네,
안 내어주었습니다. 왜 안 내어줬을까요? 그들은 우리의 친척이니까, 우리의 같은 베냐민 지파니까, 우리의 친족이니까, 우리 사람이니까 그들을 내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내 친척이지만, 우리 식구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내놓았을 때 그들은 이러한 나중에 겪을 이러한 끔찍한 비극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대의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선 내 식구 챙기기가 먼저 우선이 된 거죠. 그죠? 우리 안에 혈연과 지연, 학연, 개인적 친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여러분, 혈연과 지연, 학연, 개인적 친분, 이런 것들이 참 많은 힘을 좌우합니다. 때로는 대의 명분보다, 정의보다도 이런 것들이, 이런 나의 친분들이 더 앞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더 좌우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을 꾸짖던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음행 사건에 대해서 치료를 했었어야죠. 그것을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는 그 음행 사건을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꾸짖으면서 그들을 내쫓으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묵은 누룩, 그 죄가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의 그 죄의 문제, 음행의 문제를 처리하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는 묵은 누룩, 이 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 치료의 문제가 있을 때 교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나의 가족, 그 대상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친척이고 내가 혈연이 있고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치료를 할 수 있냐는 거죠. 만약에 치료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결국 부패하고 병들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감정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친분, 내 감정이 죽어야 여러분 교회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에 교회는 병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취향에 앞서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삶을 살아서 분별력을 갖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죽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2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단히 화가 나서 이제 모든 싸움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유다가 가서 먼저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묻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것이 더 근본적인 질문이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에 찼습니다. 공분을 느끼면서 이미 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수적인 순서를 지금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감정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전쟁을 결정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거푸 베냐민 지파에게 2번 전쟁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태도가 변화됩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20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궁유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이 저물도록 금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밥을 안 먹는 것이 금식이죠.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네. 내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죠. 금식은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바로 금식의 기본적인 뜻이죠. 그렇죠? 내가 죽었음을 주님 앞에 선포하는 게 금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번제라는 것이 올리는 것입니다. 올리는 것인데, 이 올리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것이 전부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죠? 이 제물을 다 태워서 올리는 게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다 태워서 올리는 게 번제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라는 거죠. 죄 있는 우리 인간이 전부 다 태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다라는 거죠. 내 자신이 죽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악취가 나는 거죠. 내 죄된 본성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한 만큼,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만큼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최고의 번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27절에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스라엘 자손인 손자인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처음에 질문, 그죠? 누가 먼저 싸우리까? 그 질문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고 자신들이 이제 주님의 뜻에 의탁하면서 질문이 달라졌죠. 누가 먼저 나아가리까 아니라 우리가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로 바뀌게 됩니다.
전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주님의 뜻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지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죠? 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때, 내 자신이 변합니다. 우리 가족이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됩니다. 우리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국가가 변화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 변화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 순간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유익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 내 유익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